무엇을 심각하게 보느냐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심각한 일이 있고, 심각한 것 같은데 별일이 아닌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28편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무덤에 내려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며 가슴 아픈 일이고, 만약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인데 도대체 어떤 일을 만났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할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는 내가 주의 지성수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다윗이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럼 이렇게 3절에 이야기하네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엄청난 일 같나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 같나요? 우리들이 보기에 그 일이 엄청난 일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 어마어마한 일을 만난 것처럼 기도를 해요. 이 구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불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반석을 2번 쳤어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일로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일은 생각보다 심각한 죄였던 거예요. 불순종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심각한 일을 심각한 일로 여길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밀접한 결과겠지요. 한번 볼까요?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기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이제 복음서에 보면 왼편에 있는 사람, 오른편에 있는 사람 이렇게 갈려요. 심판대 앞에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칭찬을 듣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그때 그들에게 심판하시면서 왜 오른편에 있는지 왜 왼편에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죠? 너희들이 내게 옥에 갇혔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그냥 일상적인 일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오른편에 선다는 것은 천국에 간다는 것이고 왼편에 선다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거겠죠. 그러면 작은 자에게 한 일이 사실은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 작은 자에게 우리가 그를 최고로 대접할 수 있는, 그를 최고의 존재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여기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여기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나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누가 지으셨나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때 그냥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 불쌍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기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가지고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심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 크고 크지 않은 일, 신경 안 써도 될 일처럼 여겨지는 그 일이 사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때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신앙의 깊이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니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받아서 내가 크게 기뻐하고 내 노래로 찬송한다.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는데 그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냐?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 한번 질문 갖고 그냥 넘어가도 얼마든지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일인데,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심각성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다. 이게 신앙이 아니겠어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죄적인 그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각, 우리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서 우리가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르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른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 은사를 받아서 어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기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손수 지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아버지는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형들은 조롱해요. 그렇죠? 그때 다윗은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진정한 가치를 다윗이 알았던 몰랐던 골리앗과 맞서 싸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의도였다면 그것을 따라 그는 살아간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는
얘가 대단한 존재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자기 아들로 존재하니까 그냥 아들로 알았겠죠. 형들은 내 동생으로 그냥 안 거예요. 그래서 조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성에 있어서 심각한 일을 심각한 일로 보고 중요한 일을 중요한 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안에서 신비로운 일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